요새 표정이랑 틀렸어요. 누님 좀 얘기하십시오. 그 표정을. 들어올 때는 어떤 표정이었어요? 들어올 때는 조금 긴장한 표정. 영희가 좀 그랬거든요. 나갈 때는 아주 자유분방한 표정. 그래서 정이 듬뿍 들은 표정이었어요. 그 상세하게 내가 좀 그 분위기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자매가 이야기했듯이 그럴 때 참 그런 표정이었어요. 두 분이 정말 어색하면서도 다정다감한 부부의 관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옛날 관상을 좀 봤잖아요. 그래서 야, 저 두 부부가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의 품 속에 계시면 저런 얼굴 표정이 안 나올 텐데 어떻게 각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야, 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는 것과 믿음이 다르다고 했는데 믿으면서 최고 이 성경 속에서 느낌 받은 게 뭐냐면 선악과 문제입니다. 나는 그 선악과 문제를 우리 교회에 처음 들으면서 정말 내가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벗어나는 부분이 내 성경 말씀에서 총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떻게 목사까지 한 사람이 그럼 그 사모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표정일까? 나는 겨우 6년도 채 안 되는데 선악과 문제로 나는 너무 이 자리를 옮겨진 자리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집에 저런 분이 오셨어. 영식이가 이 두 사람을 위치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내 역할은 뭘까? 우리 집에 안 왔으면 나는 내 역할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왔으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우리 자매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그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밤 자고 밥을 먹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간증 좀 했어요? 내가 간증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금방과 같이 형제 자매가 동감이 그래 선하고 좋지만 가장 좋은 부분이 마누라 아니냐 그지? 마누라 최고 마누라 못 살리면 목회가 뭘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내가 난 우리 자매들다가 퍽 엎어지는 얘기를 했거든. 나는 우리 집사람인데다가 이 사람 몰래 내가 교회를 나가서 나는 너무 위치 회복해서 좋은데 그 잘못이 너무 큰데 이 사람이 내가 말을 못해도 교회 나간다는 이야기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울먹였거든. 근데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남자가 먼저 여자가 먼저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눈 뜬 사람이 먼저 엎어지면 돼요. 그렇지. 네. 먼저 탁 지금도 우리 집사람도 오늘 아침에도 엎드립니다. 머리가 땅에 따로. 그래서 얼굴에 피셨어. 이 사람인데 내가 교회 가서 천번만번 하면 뭐 할 겁니까? 내가 퍽 엎어져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우선 생길 거고. 코미디언이었어요. 우리는 둘이서 장난치고 그냥 친구 사이면서 내가 위트 있게 지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이야기를 두 분인데 했거든. 근데 영희가 팍 울더라고. 영희 우는데 나도 같이 울어지더라고. 어떻게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신학까지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 집에 한밤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얼굴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됐구나. 그 울음이 감사의 눈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서 밝은 표정이 되니까
내가 아침에 먹으면서 내 영희야, 내 진짜 사랑하는 영희 내 자매를 하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처음 만났어 그런 얘기를 자매라 그러면서 정말 다정다감하게 못하잖아요. 근데 얼굴이 확 밝게지면서 아침에 만나는데 친자매, 우린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모사 집안 모사 갔었는데 피를 나눈 우리 사야가 선생의 후손들이 피를 나눴지 않습니까? 제가 14대 손인데 보면 14대 우리가 최고 제가 학력이 높아요. 15대 16대까지 있는데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러면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러면서 스먹스먹하거든. 그냥 내 옛날 모습이에요. 점점 빼고 있잖아요. 내보다 참 학력 한참 낮은데도 아직 인사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돈 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우리 자매를 내가 일부러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변한 모습을 우리 형수들인데다가 우리 조카들인데다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 피를 나는 형제라도 이 정령 이 인자의 이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있잖아요. 피를 나누면 뭐해요? 다 남남 같아요. 그런데 오늘 홍성교회 식구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명도가 그러니까 오빠 그러지. 다 좋아하잖아. 종돌이도 명화도 평화도. 근데 이 세계하고 피를 나누는 형제 혈육간에도 다 크는 걸 제가 느끼고 삽니다. 이런 모습들을 영생 형제나 영희하고 보여주고 싶어. 오늘 여기 온다니까 또 따라났습니다 크네. 근데 여기 무슨 형제가 이도련가 이도령이 춘향이 기다린다 하니까 방자로 따라났어요. 이야, 그래서 영생하고 그래서 내가 천생연분이네. 우리가 정말 영생 아우는 있잖아요. 내가 5년 전에 하동 집회 때 가서 처음 만났거든. 5년 만에 처음 또 만났다고. 두 번째 만났다고. 그때는 목사의 직분에다가 근엄하게 노래도 목소리 우렁차게 얼마나 노래 잘합니까? 그 분위기를 거기 한 30명 정도 이상이 왔었는데 분위기를 확 잡았거든. 야, 우리 생균 그때 당신이 생균이었지. 목사가 참 인물도 좋고 참 목회도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요번에 탁 만나보니까 내가 옛날에 선악과 묻고 내 잘난 척하고 내가 하나님 같이 대리했던 부분들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안 그러면 내 이 자리에 안 오겠죠. 그 모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친동생보다 더 낫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니까 그냥 입으로 하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정말 인자의 생명을 같이 품은 형제 자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따라가서는 부분이 얼마나 예뻐요. 그 목회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따라가서겠다 그러니까 참 영희도 같이.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또 만났지만 이렇게 다정다감해지는 게 그게 뭐 다른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내가 오지랖 늦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나이도 많은 게 설치는 이유는 참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식 이야기 이제 다 하시고 제가 근래 또 느낀 부분들이 컸어. 내가 글을 쓰다가 글을 요즘 안 올리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 너무 글을 많이 올리니까 저녁에 하고 오늘 아침에는 여기 온다니까 홍성 식구들 지금까지 확 났어. 그 충만된 부분이 컴퓨터에 안 앉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정리해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회를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부부 영접하는 일을 좀 그래 나는 별 할 말은 없는데
내가 뭐 늘 하던 식으로 그냥 예, 황혼 이혼을 꿈꾸고 살았던 사람인데 암흑 속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부터 완전 빛이 들어왔어. 광렬한 빛이 들어와가지고 요즘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얼마나 잔소리나. 운전 못한다고 속도를 내느니 뭐 잔소리들이 하다가 미국에서 역시가 이렇게 탔잖아. 뒤에 앉아가도 또 잔소리야. 근데 나 같으면 조용히 안 하나? 그랬는데 시끄럽더마! 그 잔소리가 구수하게 들리죠. 아니 정군이 타봤잖아. 좀 말상이 하더라. 이거지. 아니, 저하고 똑같았어요, 오빠. 같은 거야. 급증가 탁 하고 성격 팍 내고 막 달려갔는데 신호등이가 보니까 앞에 뚝 서있네. 아니, 뒤따라갈 줄 알았는데 오빠가 확 돌려가지고 먼저 가시더라고. 아니 내가 정군이가 안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 아, 그러셔서. 그러셔서.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별 볼일은 초를 잘해. 벌써. 저도 깎아본 거 싫어가지고 막 추억 잘합니다. 아니 내가 알았어요. 스포츠카 수준인 거 내가. 차가 스포츠가 무릉무릉무릉 이러고 큰 놈이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다 선택했어. 내 뜻이 하나도 없어. 자, 영식님 밑반 다 깔아내 이제. 영호 형님 하고 지낸한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3년이 영호 형하고 연하 누나를 깊이 만난 그 과정이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갔어요? 한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왔다니까. 3년 동안 아, 참 감사한 게 인위적으로 그래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맑은 기업 대구 경북 지역 본부장 맡아 보니까 영업 회의를 매주 월요일 날 회사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출발해서 회의 마치면 9시 반 또는 10시 정도 되니까 올라오는 길이 찾아가게 된 아니 거예요. 우리 오는 길이 아니고 반대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내가 고마워하는 거야. 그 저기 회의하고 바로 대구 가면 지름길인데 우리 집으로 가면 다 우리 사람들 다 내려와야 돼 한참. 완전히 반대쪽으로는 아니지만 한참 우리 집으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회사 일 보고 이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업무만 보고 오전을 그냥 낭비하는 건 너무 아까워서 이제 내게 있는 어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행복인데 그래서 아까 형님도 말했죠. 하동 집회. 그러니까 교회가 나누어지기 전에 이효용, 신남규 또 많은 형제자매들 연합해서 그 하동에서 연합 집회를 했다고. 그때 영생하고 영희도 거기 참석했었어요. 5년 전이니까. 그 역사가 이제 5년이 됐는데 그 후로 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런 이제 집회나 모임은 없어졌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뭐냐면 연하 누나예요. 그 하동 집회에서. 하동 집회에서. 교회 처음 나온다. 아, 처음 나온. 거기서 말로 하자면 눈이 맞아버렸어요. 물론 영호 형님은 그 전에 한번 대구에 와서 잠깐 대화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한두 번 보긴 봤는데 그때만 해도 영호 형님의 얼굴은 말하자면 거의 형사 같은 얼굴. 아직 우리 교회 생명이 흡수가 되지 않았을 때니까. 질투가 좀 있었을 것 같아. 얘가 나보러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미 그 하동 집회에 오셨을 때 영호 형님은 굽이 갈라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 이야기는 또 형님 뒤에 하겠지만 거기에 누나에게 바른 말 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어디 여행 간다 해가지고 데리고 온 게 교회 하동 집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는 속아서 왔는 거예요. 교회 집회 온 게 아니고. 네. 그래 왔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그 전에 뭐 이거는 형님 하면 더 정확하지만 무슨 진단을 잘못 받아가지고 뭐 용종? 췌장에 용종이 있다, 뭐 무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몇 년 지난 후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아무렇지 않다는 판정이 나와가지고 누나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으로 그때 마침 형님이 어디 놀러가자 하니 이 기쁜 마음은 어딘들 못 가버려 이래가지고 따라 나선 게 그 집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와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기억할 거예요. 섬진강이 넘쳐가지고 소가 떼내려가고 난리지기도 그 해예요. 그러니까 그날 온 그 평양 한복판에 무슨 회관이었어요. 무슨 회관인데 거기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양 사방으로 비닐하우스 천지이기 때문에 소낙비가 이틀 동안 내리는가? 계속 내렸는데 그 우렁찬 소낙비 소리 속에서 우리 집회를 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린 거지. 아마 영생도 기억날 거라마.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1박 2일. 그래 했는데 그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했죠. 그래 했는데 거기서 누나가 그런 형님이 췌장에 문제 있었던 그것이 문제가 없는 걸로 딱 드러난 그 기쁨. 그리고 여기 와서 형제들 보니까 너무 해맑은 형제 자매들 그걸 보고 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누나하고는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멀리서 이제 내가 보았어요. 용원 형님의 자매라는 것만 거기서 인식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황장로가 그 같이 있는 황장로가 차를 자기 차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난 대구로 가야 되는데. 그래? 그럼 난 울산역에 내려줘. 난 크레디트 타고 올라갈게. 이래가지고 그 차를 같이 타고 울산까지 갔었어요. 그 차에서 많은 말을 내가 하게 됐어. 감정하고 뭐다. 거기서 호호호하 많이 일어났죠. 차 가는 중에서. 그러고 난 뒤에 돌아온 게 전부 다예요. 깊이 뭐 통성나고 뭐 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다음 주인가 회사에 영업회의를 갔다가 돌아서 올라가려니까 뭔가 찝찝한 거라. 그런데 갑자기 누나 얼굴이 나오는 얼굴이 밀려오고 형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받아놓은 주소를 물어서 가는가 뭐 여튼 적어놓기는가 해서 형님 집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코로나 팬데믹 끝날 때까지 희한하게 회사에서 매주 월요일 영업회의 내려가게 되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래. 매주부터는 1년에 52주, 3년 같으면 얼마예요? 그때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또 밥에 된다고 또 고생 많이 했겠죠. 속으로. 근데 늘 가면서 그 교통 속에서 형님의 눈물을 제가 참 많이 먹었어요. 나는 내 인생을 말한 것 뿐이거든요. 내 인생을 말했고 내가 새롭게 산 그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는데 형님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때는 말을 못하고 그냥 헉거릴 때도 많고 눈물 참 제가 많이 받아보고 있어요. 정말 그때 거의 누가 봐서는 동성연애한다 정도로 그냥 사랑으로 흐르고 흐르던 그런 관계여서 그런데다가 또 오해를 안 받았던 누나하고 나하고 그때부터 눈이 맞아 보이기 때문에 누나도 좋고 형도 좋으니까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갖고 특히 또 여러 번 가봤지만 그 연화당 솔밭 가든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제가 내 평생 내 집을 갖기를 원했고 내 뭘 갖기를 원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들어간 구절 하나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뿌리라는 그게 내 속에 박혀버리기 때문에 저는 돈 번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면 다 알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한 사람을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한 사람을. 이 노래가 제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였어요. 그때까지. 그랬는데 제가 용호 형님을 만나고 연하 누나를 만나서 이 노래가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용호라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평생 그리워하고 있던 연인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누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사 회의 마치면 자동으로 발걸음이 형님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회사에는 뭐라고 보고를 올리냐면 차량에 위치 추적 단말기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차가 어디에 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이걸 감수하고 제가 연하당으로 간 거예요.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렇게 가가고 나중에 뭐라고 올린지 알아요? 영업 후원 지인 방문. 제가 딱 올려놓고 알았어. 하나님 그런 거짓말 봐준다. 그 세월을 3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형님과 누나와 나는 대구에 제가 30, 거의 40년 다 돼가는데 이 두 사람만큼 흐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도 다 흡수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누나가 내 눈에 보기에 점점 하나로 들어. 그러면서 점점 한 몸이 돼가는 거야. 이걸 느끼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기쁨을. 물론 제가 대구에 생활하면서 많은 전국의 종교인 출신 많이 따라왔어요. 수없이 따라왔어요. 지금 대부분 연수 있어요. 다 했지만 이 부분만큼 허물 없이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분 처음이었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곽부인 자매는 갔다 하면 이 집 가는 집인지 알아요. 왜 넣는지 알아요. 그러다가 누나 형이 하도 그러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갔어요. 가면서 이제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매가 뭘 하고 오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늘 가니까 여자 입장에서 가면 밥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이 먼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영업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밥 먹는 문제 아니에요. 영업 카드, 주유 카드, 식당 카드는 늘 회사 갖고 있기 때문에 밥 먹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쭉 지나온 동안에 형님과 누님을 딱 나와 같이 한 마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조금 전에 내가 불렀던 노래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부지런히 전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내게 주겠고 내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하겠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이 두 분을 통해서 다 먹고 다 누린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제 이름은 된 집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저축청산도 없고요. 저는 내가 만난 이 주님, 이 인자이신 주님을 내 인생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마음 놓고 불러서 잔치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이 이 집이에요. 아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 집이라 했어요. 그래, 그 얘기 아멘. 그리고 형이 아예 선별사 이거는 형제 집이다. 누나가. 그러니까 20년 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이 두 사람이 8월달에 새롭게 나왔을 때 너고 때 되면 신혼여행 한번 와라. 한번 던져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온 거예요. 그때 실상은 현주 자매가 여행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막상 연락해놓고 당장 온다고 하니까 현주 자매 스케줄이 서울에 조카 결혼식하고 스케줄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현주 자매 진호는 서울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영호 형 누나인데 이러이러한데 영접 좀 부탁하네요.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갖고 함께 했는데 영생 형제보다 아우보다 영희가 내 마음에 깊이 박힌 거예요. 처음에 벌써 순천한테 3번 했잖아. 3번째 했거든. 8, 9, 10. 근데 연화당에 올 때만 해도 연화당에 와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어떤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영희 얼굴을 보는데 완전히 다른 얼굴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다가 영희야 와보라 사진 한번 찍자.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래서 둘이서 사진 찍었어요. 영생은 영희 얼굴이 달라졌다. 잘 봐라. 하면서 사진 찍어서 보여줬어요. 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영생하고 5년 전에 물론 그 전에도 얼굴은 알아요. 목회자 모임을 통해서 연결돼가지고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수에서 목회한다는 건 다 알지요. 알지만 어떤 일을 소리 들어보니까 뭐 사업을 영수 아우를 자기 아브라함이라고 늘 자랑했던 휠체어 타는 여수의 영수 알지? 걔 아브라함이라고 영생 아우가. 그래서 걔를 통해서 내가 자초지종 다 들었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고 더 어렵다는 상황도 있고 한데 순천 알때에서 만날 줄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도 누구누구를 통해서 내가 연락한 것도 아니고 양숙이, 덕례 이렇게 해갖고 연결되고 왔는 거예요. 근데 막상 토요일날 시커먼 얼굴로 왔다고 8월 16, 17 했는데 지금 11월 16, 17이제 또 3개월 8월 16, 17 했거든? 딱 3개월.
그런데 나타나 보니 완전히 얼굴이 시커매. 야, 이거 많이 어려운 것 같다 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갖고 말씀을 하고 다 마쳤는데 얼굴이 약간 피어졌어. 얼굴이 약간 피어져가지고 또 형제들 간정 좀 듣다니만 가만 보니 사라지고 없네. 조금씩 없어져서. 근데 이튿날 일요일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자네를 들고 온 거야. 속으로 아이고야, 하나님이 손댔구나. 그 마음이 탁 밀려오니까 그때부터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야, 한 사람 엎어지면 다 된다. 한 사람 엎어지면 다 된다. 그런 마음으로 쭉 있는데 내가 영희하고 말 섞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 하동 집회에서도 보기도 봤지만 말 섞어 본 적도 없고 그 후에 해본 적도 없고 했지만 집회 한 순천 안티에서 딱 만나가지고 딱 보는데 얼굴을 딱 보는데 끌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관여를 거예요. 뭐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앞으로 하나님이 모르긴 몰라도 이 두 사람을 손해 보시지 않도록 쓰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미리 왔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순천 RT부터 시작해서 영성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서 찬양하고 막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하는데 완전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니 맡겨도 되겠는가 그래갖고 돌아가서 통화하고 뭐 연락하고 이래 했지만 결국은 이 영생 아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뜸들이는 시간이 한 4, 5년 됐어요. 보니까. 왜? 그 안에 그때 전에 목회했잖아요. 그 생명을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지식으로 한 거예요. 생명을 낳아요. 생명의 목회는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은 생명을 자라게 양육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엄마가 되고 나면 아이를 키우잖아요. 똑같아요. 영역이 다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제 영생학으로 보니까 생명으로 새 출발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이 딱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아우의 변화, 이 간정을 듣고 누가 달려온 줄 알아요? 김영구 목사님, 형님. 부부가 함께 달려왔잖아요. 순천할 때. 그 형님 앞에서, 그 대선배인 그 형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한다는 게 조금은 거시기 하더라고. 어? 그러네. 영생이 변함된 모습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나가거든 현장에 달려온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딱 와서 말씀을 딱 듣더니만, 시기 앞에 나와서 화답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너무 은혜를 입었다. 함께 하겠다고. 이것을 보면서, 나 서로가 정인이 되었듯이 영생하고 정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활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영생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이제는 권세가 나오게 된 거예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폭탄주 해가고 밤에 안 마시면 잠을 못 자던 사람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폭탄주가 아니고 참 주님이 오신 거예요. 참 주님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주님이 영생아우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영생아우가 이제 자매 앞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전혀 이런 말씀 정리는 못 되죠. 많이 들으셨지만 제 18권이잖아요. 제가 종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은사 체험 여러 가지 다 해봤고 기도 많이 해보고 뭐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은사 받아갖고 능력도 행할 수 있고 병도 제가 한 8년 정도 신유 은사를 갖고 선교를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동축사 절간 밑에 가갖고 스님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생활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같이 살아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아닌데 뭐.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한계에 부딪혀서 제가 금식기도 사실 들어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한 수가 돼가지고 보통 때 기도할 때는 응답도 받고 뭐 보여주시기도 하고 늘 했었어요. 종교생활 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기도 다른 모든 은사는 거두어 가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은사만 주십시오 하고 금식기도 들어갔단 말입니다. 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음 전한다는 게 완전히 걸려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계를 부딪혀 완전 벽에 부딪히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제가 금식을 들어가고 기도했는데 끝날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한번 보여준 것도 없고 아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몸만 망치고 겨우겨우인지 마지막에 제가 정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 하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데 왜 보여주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반응이 없었습니까? 하면서 다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늘 부러졌어요. 마지막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몸은 망쳐놨으니까 이제 금식하고 회복할 때가 이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금식할 때는 하더라고. 회복할 때 잘못하면 가거든요. 한마디로. 겨우겨우 회복하고 2달쯤 됐을 때 황교님이 찾아온 거예요. 상담실. 제가 그때 상담실 담당했잖아요. 이 형제가 와서 자기 이야기 실컷 내놓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처음 만나거든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하는 모든 사람들 만나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게 된 사람도 없었고 근데 스포츠머리 딱 해가지고 내한테 찾아와서 난 이 사람 아직 그때 누군지 몰라요. 어느 부서에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실컷 자기 간증을 한다고 하다가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겁없이 막 쏟아놓는데 내가 그 앞에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 내가 물었다요. 뭘 물은지 알아요?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안 나간대. 아이고 이거 미치겠네. 이거 내가 잘못 만났대. 교회도 안 나간대. 아 그래가 혹시 성경 아십니까? 성경 모르는데. 어? 내 개념이 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간다. 성경도 모른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그럼 이거 내 지금까지 생각이 완전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하다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이 아는 그런 성경 나는 모르고 당신 나가는 그런 교회는 나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멘 하잖아. 그때 황해 형제는 목사님 만난 지 한 6, 7년 될 때예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해 여름 집회에 울진 여름 집회에 황견이 또 소주 좋아하고 팔방미인이잖아. 또 황견이 테니스 좋아하고 얕은 운동 좋아하고 뭐 환장이잖아. 그러니까 여름 집회 되면 테니스 라켓 들고 소주병 들고 그래 집회 간다네요. 날씨 좋으면 낚시 가고 테니스 치고 날씨가 안 좋으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 잠깐 듣고 이런 마침 89년 여름 집회 때 울진 말씀 듣다가 이현래 목사 말씀 중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번쩍 놀랬대요.
아니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이게 자기가 거기서 발견이 됐대. 그 집회 마치고 돌아와서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한 거야. 나팔을. 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드러난 크리스찬들 다 찾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대요. 증거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형제들이 내가 좀 좋아할게. 환경 형제의 증거를 아멘하고 받는 게 아니고 다 이래 됐다고 다 받는 거예요. 완전 사입이나 아니면 이단이나 아니면 이래 된 사람이다 하고 취급을 안 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한마디가 당신같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 상담실에 한번 찾아가 보라. 이 말을 몇 번 들었대요. 한두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말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기가 나가지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오기가 나. 근데 복음 전하러 온 게 아니고 오기가 어느 놈이 나하고 같다고 이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 와놓으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하고 같으나 보자 하고 자기 관정 실컷하고 내가 맞다 아멘만 하고 듣고 있었거든요. 아멘 하지 말아요. 아멘 하지 말고 들으래요. 처음부터 와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나는 상담실장이잖아. 상담실에 온 친구가 그래갖고 한참 하다 보니 아멘도 못하고 계속 말을 하길래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로 하자면 알레고리적인 그런 뜻은 성경에 있는데 성경 말이 아닌 거라.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에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래 돼 있는데 이 친구는 감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감이 많이 열리죠. 이런 식으로 말 되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거라. 파마 들어보니 성경 내용하고 같은데 성경적인 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안 해야 모른다 하니까 내 경험 안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다가 이 형제가 마지막에 내가 사부친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상담실에 가보라 해서 찾아왔더니만 내가 어둠이라 이거야. 형제는 어둠이야. 누가 뭐라 했나? 그래서 사부친 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그렇게 사부친 게 나를 깨갱하고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완전히 거꾸로지게 한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증가하고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고 병원 선거 제가 10년 했어요. 늘 이랬던 사람은 나보고 어둠이라 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말을 하니까 속으로 사람인데 창피당한 건 처음이에요. 그 하나님 이름으로. 그럼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어.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걸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다른 말로 이 사람이 진짜거나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제 안에서 그럼 네가 빛이 가.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제 안에서 그럼 네가 빛이 가. 근데 이 경험 처음이에요. 내 안에서 그 말이라는데? 아니요. 나는 빛이 아니야. 내 안에서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걸 내가 시인하게 된 거야. 다른 말로 내가 어둠이 맞구나. 어둠이었구나. 하고 속으로 시인한 거야. 속으로 시인하는데 갑자기 부끄러움도 사라질 뿐 아니라 시원하게 앞이 열리는 거야. 시원해지는 거야. 내 인생이 시원하게 무슨 시원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시원해지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숙였다는 얼굴을 드니까
앞에 있던 형제가 같이 앉아 있었잖아요. 서 있는 거예요. 서서 나를 내려다보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은 해와지 빛나는 거야. 난 이런 것도 처음 봤죠.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말로 좀 외간 남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끌어안았어. 그때부터 같이 울었어요. 이 사람은 벌써 울고 있고 나도 일어나서 같이 울게 됐어. 이건 뭐에 홀린지 모르잖아요. 이게 같이 울게 됐어요. 뭐 왜 우는지 몰랐어요. 나도 울고 이 사람도 울고 한참 울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조용하고 나를 잡고 옆에 매점으로 갔어요. 바로 옆에 매점인데 매점은 드링크를 한 2개 사가지고 날 하나 주고 자기 하나 마시는데 같이 마시면서 아무 말 없이 웃었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아무 말이 없어, 드링크를 마셨어. 영화 시중에 미소양이. 난 그런 것도 미친 사람이다. 아무 할 말이 없이. 그러고 헤어졌어. 아무 할 말이 없어. 나는 상담실로 돌아오고 이 사람은 자기 사무실로 가. 어디 근무한지 묻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점심시간 돼서 찾아와서 또 점심시간 찾아와 밥 먹으러 갑시다. 2층이 식당이에요. 상담실이 1층 있고 2층 식당인데 아니 식판을 받아놓고 기도하려니 기도가 안 나와. 이 사람은 앞에 놔도 기도하려니까 이 사람 모르게 눈 감아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그때까지 제가요 물 한 잔을 먹어도 물이 있네. 기도 안 하고 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밥을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다 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막상 친구 앞에서 기도를 하려니까 멈칫거린 거예요. 기도 하나만 속으로 하니까 멈칫거리는 걸 보고 정연이가 아니 먹읍시다.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그냥 퍼먹었어. 다 먹고 난 뒤에 상담실에 내려와서 내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모든 것을 깨버렸어요. 형제님, 혹시 숨 쉴 때마다 기도하시나요? 응? 갑자기 멘붕이 와버렸어. 내 개념에 멘탈 나가버렸어. 물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숨 쉴 때 기도합니까? 내가 속았구나. 그때부터 제 안에 종교적인 모든 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 숨은 5분만 안 쉬어도 가요. 죽어요. 근데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물 먹을 때 기도하는데 숨 쉴 때 기도합니까? 하는 그 말이 내 모든 의식적으로 내 생명에 아닌 의식적으로 한 모든 것이 스톱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숨 쉬는 자체가 기도였어요. 알고 보니까.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제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부터 기독교 가정을 내어놓은 가정입니다. 대대로 크리스찬, 대대로 기도,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도 마지막에 내 원수를 내 이웃처럼 사랑하는 것이 안 돼갖고 몸부림쳤던 저 자신인데 이 한 형제 앞에서 그 사실이 딱 드러나고 나니까 근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 그때부터. 나는 숨 쉬고 있는 것이 전부구나. 숨 쉬고 살아 숨 쉬는 것이 전부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요.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고 안식이 밀려오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이 귀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뭐가 사라져버린지 알아요? 원수가 사라져버렸어요.
원수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필요가 없어져 그래요. 그때부터. 그래서 자매에게, 우리 아내에게 와서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완전히 미쳐버렸고요. 예수의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그때부터 자매가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심지어 잠을 자다가 할렐루야 하고 잠을 자다가 그 어떤 말을 계속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자고, 육체는 분명히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자매가 볼 때는 말을 막 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녹음 좀 해놔봐라.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듣겠다. 결국은 그때부터 내 안에 갇혀있던 어떤 것이 해방이 되어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부터 아내, 아버지, 형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 안에 벽이 허물어져 버렸어. 내 안에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나니까 전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일지 내가 거기에 판단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못 사는 것 뿐이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 전부 다. 그래서 알고부터 제가 아내 앞에서 정말 그때부터 아내로부터 버림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예요. 도저히 이상한 이단에 빠진 사람은, 미친 사람은 못 살겠다고. 우리 아내가 8년 동안 보따리 한 2번 샀어요. 이혼실이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뇌출혈이 와가지고. 그래서 수발을 아버지가 혼자서 대구서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갈 집을 찾으니까 제 형제가 5입니다. 제가 셋째 아들이고. 그런데 며느리들이 엄마가 마음 놓고 갈 집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마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자매가 노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한 7년 가까이 살았죠. 제가 이 세계로 옮겨주고 난 뒤에 오셨거든요. 아버지도 나보고 이단에 빠졌다고. 아내도, 엄마는 병원 침대 집에 갖다 놓고 아버지 수발 들고 우리 자매가 수발 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찬양이, 막둥이 찬양이가, 늦둥이가 생각도 없었던 늦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올 때 2개월 됐을 때 엄마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완전 난장판이죠, 한마디로.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아기 찬양이를 업고 기저귀통 채우고 분유통 들고 대구교회로 날려버렸어요. 애기만 들고. 왜? 우리 자매가 뭐냐면 아라도 좀 봐라 이래가지고 호암치는 바. 왜? 우리 자매는 삼시세끼 엄마 밥에 들이고 아버지 밥에 들이 되고 꼼짝 못하니까 하루 종일 매여 있으니까 아라도 책임대로 해가지고 그런 바람에 나는 그냥 그 자네를 들쳐업고 대구로 토요일만 되면 대구로 주례랑 치고 그래서 찬양이를 안고 대구 한 4, 5년을 오르내리면서 찬양 교회 물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매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집에 갇혀 있으니까 숨통이 되기 위해서 이엘레 목사님과 형제들이 울산에 순회 오면 교회 간다는 미명하에 집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엘레 목사님 오는 그 장소에 아니면 때로는 또 우리 집에서 모일 때 나와서 숨 쉬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교회 간다는 이유 외에는 집을 비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러면서 기독령 하다가 이엘레 목사님 말씀 들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몰래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좋아하니까 뭐 이제 뭐 그 문제는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쭉 이래 그러다가 결국은 8년 만에 저하고 합류가 됐어요. 이 복음에. 그러니까 정말 아까 영생이가 이거 찍으면 끝날 그런 시점을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매가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가는 건 내가 안 말린다. 그러나 나는 이혼의 도장을 못 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나는 도장을 못 줍니다. 가고 싶으면 가거라. 그러게 버틴 세월이 8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아버지가 10년 동안 저를 핍박했어요. 이단의 앞잡이라고. 집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아버지가 내가 아멘 인생 된 게 그 이유거든요. 설날 아버지 혼자 사실 때 세배하러 갔어요. 우리 아이들 딸 셋 데리고 아내와 함께 아버지 세배하러 갔다가 아이들하고 전부 다 세배하고 제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은혜가 밀려와서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지금까지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아멘만 하겠습니다. 예만 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내 두 손을 덜썩 떨면서 시가 이제 누구 교회 갔구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늘 그러시던 아버지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겨울 집회 교회 앞에 오셨어요. 오셔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 딱 잡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실 때까지 우리 아들하고 찬송하고 싶습니다. 이거 전부 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왜? 날 핍박하는 아버지라는 거 온 교회가 다 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하고 찬송하고 싶다 하니까 전부 다 박수가 쳐져요. 그때부터 몇 년 동안 박수 찬송이 부르는지 알죠? 보신 분들은 5년이 넘도록 교회 앞에는 매주 나와서 589 기독교 찬송가를 들고 나와서 노래 불렀어요. 찬송 불렀어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그 찬송 사오라 해가지고 그 찬송 들고 같이 불렀어요. 처음에 앞에 앉았던 창석이 자매들 형제들 얼마나 속을 비난하고 비죽거리고 했는지 모릅니다. 대국이 찬송 안 부르고 종교 찬송 부른다고 많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찬송가를 사오라 해가지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앞에 앉아있던 모두가 또 찬송가 다 사와가지고 같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그걸 받아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난 후에 아버지가 그 후부터 저를 두고 정권,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위임하셨어요.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찬송이구나.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구나. 이걸 그때 이제 처음 했어요. 아버지 앞에 아들로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가 찬송이 되는구나. 이것이 바울이 말한 영광의 찬송이란 말이 그 말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찬송이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찬송이 되잖아요.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그 아버지의 핍박이 저를 온전하게 만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핍박이 없었으면 제가 주제 파악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끝없이요. 심지어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서 모임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하면 이놈의 자식 돈 없다는 놈이 다 퍼주는구나. 왜? 한꺼번에 오면 40-50명이 왔거든. 40-50명이 들여다치면 그거 밥을 우리 자매가 다 해결했다고. 1-2년도 아니고. 하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들인데는 돈 없다 하면서 다 부정같이 보이거든. 늘 올 때마다. 그래갖고 모임 중에 목사님도 계신데 한복판에 들어와 빙 둘러 앉아서 이렇게 모임하는데 아버지가 한복판에 들어와서 떼굴떼굴 구불렀다니까.
전부 다 가라고, 당장 가라고. 이런 아버지요. 그런 아버지가 나중에 제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한 다음에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우리 가족하고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한 번 있었어. 목사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 목사님 정상적일 때인가? 우리 형제들 다 한 사람씩 안아줬어. 목사님보다 아버지가 10살 많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을 수가 없잖아. 그럼 가만히 있었어. 아버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니, 나도 안아줬어.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 부름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또 포항에, 위에 형님이 포항에 있어요. 형님 집에 가서 있으면서 그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냐? 우리 대구 기도를, 대구 교회를 뭐 어떻고 저떻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형수가 듣고 가마보니 자기가 나간 교회를 기도한 게 아니고 대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형수가 아버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대구교회 이일래 목사님과 대구교회 아들, 이것이 자기 교회가 되어버린 거야. 분명히 몸은 동해 큰 제일교회라는 그곳에 형님과 함께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굴복된 자는 또 다른 사람 굴복시킨다. 다른 말로 성경대로 하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또 사로잡으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인 거예요. 제가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내 의지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단지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자의 영광을 용호 형님과 연하 누나에게 정인으로 한 것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노래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형님과 누나가 전혀 다른 인생으로 제 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과정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님, 누님이 이번에 영생 아우와 영희를 자기와 한 몸으로 영접해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섬기고 하면서 영희 얼굴이 달라졌어. 하던 식당도 문 닫아놓고 여기 달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먹은 대로 사는 거라. 먹은 대로 사는 거라. 먹는 대로 사는 거야. 육신의 체질도 바꾸려면 음식이 바뀌어져야 되잖아.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것도 체질이 바뀌는 거는 양고기를 먹으면 양고기가 되는 거야. 양이 된다는 거죠.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말씀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자기의 현주소, 자기 지금 주제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양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였단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안 돼갖고 몸부림치고 벽에 부딪혀갖고 맨 땅에 헤딩해갖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경렬이라는 사람을 보내갖고 나를 완전히 깨갱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를 얻으면서 삐뚤이 나라로 옮겨주신 그 시간의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철저하게 처절하게 아버지로부터 아내로부터 또 제 형님 좀 심했습니다. 다 기독교 가정인데 내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정말 모두가 종교전쟁이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다 지나오면서 저를 다른 말로 하면 독사가 아닌 뚜꺼비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혹시 그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뚜꺼비가 새끼를 낳게 되면 독사를 찾아간답니다. 독사 앞에 가서 약을 올린대요. 날 잡아먹어라. 날 잡아먹어라. 그러면 웬간해서는 독사가 뚜꺼비 독이 있다는 걸 안대요. 뚜꺼비는
개구리하고 다른 게 뚜꺼비는 독이 있거든요. 그 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가 상극이에요. 안 잡아먹는데 끝까지 약을 올리면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말도 있는데 지혜로운 게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뱀이 뚜꺼비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뚜꺼비가 뱀 속에 들어가면 뚜꺼비 고유의 그 독을 다 뿜어낸대요. 뿜어내면 그 독이 뱀의 모든 몸을 허물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썩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뚜꺼비 안에 있던 그 알이 뱀 속에 마디마디마다 들어가서 숙주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뱀이 허물어지고 나면 그 속에서 마디마디마다 해서 뚜꺼비가 새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뚜꺼비에 사는 길은 뱀인데 먹히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면 뚜꺼비가 뱀에게 잡아먹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진짜 죽은 건 누구냐? 사탄이 죽은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부활생명이 터져나온 거예요. 나는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가 먹히는 사람으로 가게 되면 나를 잡아먹는 그 사람은 부활생명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참 그 예수를 제가 참 제 인생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고 좀 표현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건데요. 노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